자존심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자존심이 좀 강하다, 세다 그런 말을 하고 자존심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좀 하지만은 사실상은 누구나 자존심이 다 있는데 그 자존심을 우리가 다 굽히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 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우리가 바로 돼야 되는데 바로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굽혀서는 안 될 때 가서 굽히는 자존심이 있고 절대로 꼭 굽혀야 될 때 가서 굽히지 아니하고 고집불통 또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존심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 신앙에도 유익을 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크게 유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잘 사용하면은 멋지고 아름답지만은 잘못 쓰면은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상한 인격이 되는가 하면은 고집불통과 교만하고 거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신앙의 유익과 타인에게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심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 때 두 거장의 자존심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유대 출신 모르드게와 아말렉 출신 하만의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자기의 품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르드게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숙적이었던 아말렉 사람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정 안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들은 왕의 명령에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가 지나가면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는 다른 신하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히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자존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르드게의 신앙과 자존심을 영적으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페르시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실정에 모르드게는 자칫 자존심 싸움하다가는 자기도 죽고 민족이 죽어야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볼 때 심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두 사람의 자존심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절을 해야 살 길이 일어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까지도 생명이 다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전혀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드게는 승리하고 아말렉의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자기의 온 가정이 죽고 그 민족까지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자존심의 자체를 우리는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 자존심,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데 가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에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정보는 성령이 주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너는 포성줄에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는 사형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그 자존심 뭐라고 지키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되고 다음에 올라가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는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말씀을 위한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큰 어려움을 보고 손해를 끼치게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지키고 나가는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잘못된 자존심을 가진 하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절 하나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끝까지 다른 민족까지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끝까지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자존심은 믿음과 신앙과 애굽의 자존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만의 자존심은 쓸데없는 욕망과 자기 과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게 틀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영적 자존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 바로 이 사건과 연관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한 달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결국 그들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그런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자존심 버려야 되잖아요. 죽음이 당장 뜨거운 불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어쩌면 그렇게 미련하다시피 그들은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끝까지 그 고개 한 번만 숙여버리면 목숨을 건지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뜨거운 불에 던져지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존심이고 믿음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켜나아갈 때 이런 영적 자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도 한 달 동안은 만약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것에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이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의 어인이 시켰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총리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금 모함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잡기 위해서 많은 방백들이 세운 함정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를 한 번으로 줄이든지
아니면은 남 모르게 하든지 한 달만 참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쩌면은 어리석게도 그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존심을 가진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버려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니엘은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존심 버릴 때는 버리고 지킬 때는 그냥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길은 죽음도 걸어갔습니다. 죽음도 걸어갔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습니다. 가시밭길 위에도 찬송하며 걸어갔다는 겁니다. 모판 위에도 그들은 걸어갔어요. 그렇게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이런 자존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자존심 버리면은 성도는 성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은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 자존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 오늘 소개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영적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런 좋은 영적 자존심이 아니라 쓸데없는 자존심을 우리는 부린다는 거죠. 가만히 요즘에는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내가 만약에 죽을 때 이 일이 소용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늙고 병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부리면서 친구들과 우정을 우리가 참 또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도들끼리 마음 상한 분이 계십니까? 부부끼리 마음 상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은 형제들끼리 혹시라도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하만은 아무런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에 속이 타가지고 나에게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절 안 받아도 살아가잖아요. 절 안 받는다고 자기 위치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차게 되니까 유대 민족까지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뜻 가운데서 하만의 이 모든 모함은 다 부셔지고 말았고, 오히려 하만이 장따에 달리고 그의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패가 망신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반전하여 승리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까지 구했지만은 하만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암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길르앗 출신 입다, 이 입다는 첩의 자식이었어요. 그때는 많은 서름을 당했지만은 이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과 싸움을 싸웁니다. 큰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암몬을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암몬을 이스라엘 길르앗의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암몬 자손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들리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 독립되었을 때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진 것처럼 곳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시점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발동이 되게 되는데, 어떤 자존심이 발동했냐면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강한 지파로, 가장 강한 지파로, 군대가 가장 강한 지파로, 군대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지파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잘못된 자존심이 싹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는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전쟁 참여했다가 큰 암몬에게 질 수밖에 없고, 지면은 목숨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이게 큰일 났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우리 전쟁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너희가 가장 강한 지파니까. 그런데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다와 전쟁에 참여한 12지파의 군대들이 아주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암몬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전쟁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조국의,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전하지 않았는데도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한 민족이 이겼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에브라임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배가 아파요. 우리 속된 말로 사돈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 왜 배가 아픕니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브라임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왜 우리를 전쟁터에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기쁨의 찬물을 깨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되고 공동체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웃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자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라는 말씀에서 있듯이 분명히 그들에게 요청을 해서 와서 우리와 함께 좀 싸워달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죠. 함께 죽도록 막 땀 흘리고 함께 죽도록 함께 일하는 사람은 비방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조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은 전쟁에 진짜 참여한 사람들은 입다의 말대로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이 암몬을 무찔리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뒷짐짓고 전쟁에도 나오지 않아 놓고서는 왜 우리 안 부르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 민족이 제일 우리 지파가 크고 강한 지파인데 우리 지파를 제일 선두로 해야지, 우리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안 해놓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잘 되면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섬기면서 어떤 성도가 잘 되면, 어떤 성도들이 집이 잘 되면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은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가 되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잘못된 자존심 버려야 되죠. 신앙생활을 보면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신앙생활하면은 100%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기를 딱 자존심 버려버리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사실상은 뭐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도 아닌데도 그 자존심 하나 붙잡고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하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자존심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이 뜨거운 신앙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교회에서 순종하면서 그냥 섬겨나가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신앙의 깊이가 있지를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는지 모르나 에브라임 지파는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조국의 고난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자들은 이기주의자들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부강보다 자신들의 입지 곧 자존심을 더욱 귀중하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공동체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앞서 있으면은 언제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온전히 공동체를 섬기지도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만 되어질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조국이 큰 기쁨을 당했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조국이 큰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 고통을 함께 결국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고통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을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는 상대방의 약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못 나갔으니까 미안하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뒷일이라도 우리가 전쟁에 못 나갔으니까 나머지 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테니까 맡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속에서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도 없이 제일 강한 지파인 우리를 빼놓고 저것들끼리, 약한 것들끼리 가서 전쟁에서 크게 이겨놨으니 이거 지금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고난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전쟁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하는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앙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 말의 결국은 뭐냐면은, 사실상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민족들이다. 그렇게 남을, 가장 그렇잖아도 정확한 지파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길르앗,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므낫세의 지파는, 반절의 지파는 요단강 못 건너고 동편에 남아있고 반절의 지파만 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로 인정을 못 받고 상당히 아픔을 당해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은 그 아픔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바라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의 약점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는 사람과 남의 약점을 찾아내어 비평하는 사람, 결국에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자존심 하나 내걸고, 자존심 때문에 남의 약점을 들추어서 그 길르앗 지파,
그 입다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려고 한 말이 결국에는 전쟁을 치닫게 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는 4만 2천 명의 병사들이 죽고 말았어요. 거의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질 뻔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만처럼 자존심 크게 내세우다가 쓸모없는 자존심 끝까지 붙잡다가 패가 망신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세안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간에 잘못된 자존심은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좋은 아름다운 자존심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입다와 에브라임의 지파를 통하여서 잘못된 자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복된 자존심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생명 걸고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쓸모없는 자존심은 다 완전히 부셔버리고 버려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면서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